반갑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법으로 낙원 세상 열어가는 가산 이경환입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비록 좀 덥더라도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시원한 여름 잘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는 이제 물질 개벽 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원불교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성스러운 역사들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세계 종교로서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요 흐름은요, 이 원불교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관련된 법문이나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이제 법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이제 원불교 교법이 얼마나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교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불교의 교리는요, 그동안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들의 교리를 통합 활용하는 교리입니다. 처음 들어오셨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한 믿음하고 정성만 있게 되면은 각 종교에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절대적인 존재의 은혜와 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각 종교의 그 절대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각 종교마다 호칭은 다 달라요. 다른데 근데 그 실상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표현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왜 부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가? 왜 원불교에서 저 법신위원상이 하나인가?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아래 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자상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중에서 많이 들어왔고 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죠, 그죠? 우리가 누구나 참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생활을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나 남자와 만나서 사랑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름을 세상에 날려서 알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즐거움보다 더 깊은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이 아니면 바로 극락과 천당입니다. 극락과 천당. 그 극락과 천당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런 즐거움 이런 거를 초월해서 아주 깊고 더 오랜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인데요. 이제 풀이해 보면은 지극한 낙입니다. 이 낙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낙입니다. 우리 이제 최고의 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최고의 낙.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낙이죠.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낙이다. 그리고 천당은 하늘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집, 그죠? 하늘, 하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극락과 천당을 죽어서만 가는 세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과 천당을 그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락과 천당은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곳.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극락 가면 죽으면 극락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부처님의 본래 뜻은 살아서 극락 수용을 해라 이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천당이나 천국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제 이게 살아서도 갈 수 있냐?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마음 바탕에 본래 마음, 본래 가지고 있는 참 마음이 바로 극락이요. 하나님 마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극락과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우리 정말 맑고 순수한 본래 마음 자체가 극락과 천당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순수한 마음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극락이고 거기가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 내 본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청정하고 청정한 본래 마음이 있어요. 극락이 본래 극락인데 왜 이 극락생활, 천국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그것에 저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자기의 본래 마음이 곧 극락인지 곧 하나님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본래 마음이 극락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걸 이제 맞아,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있지만은 그 극락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떤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극락과 천국에 대해서 밝혀주는 본문들이 있어요.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이 한대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종사님이 원불교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이신데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종사라고 하는 것은 사는 스승사자예요. 종자는 스승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스승이라는 거예요. 종. 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인 부처님 중에서 최고의 스승님, 크고 높으신 스승님이다. 그래서 원불교 대종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한테 한 제자가 여쭙니다. 딱 이렇게 여쭤.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나이까?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극락이 하늘에서만 죽어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지옥도 죽어서 가서 끝없이 고통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죄와 복, 우리가 죄도 짓고 복도 바라잖아요, 그죠? 복도 바라면서도, 복을 바라면서도 막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죄와 복,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을 초월해 있으면은, 네 마음이 그렇게 초월해 있으면은 거기가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극락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죄와 복, 그리고 고아라, 이것을 사로잡게 있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 지옥이라는 건 땅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마음의 감옥인 거죠, 그죠? 왜? 내가 거기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잡혀 있어. 근데 그거를 초월하면은 거기가 바로 극락이다, 이 말씀하시는. 좀 이해되시는가요? 이것이 불교의 그 극락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더 자상하게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엇에든지 사로잡혀 있다. 그럼 거기가 바로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죄복과 고어를 초월해서 자유롭게 됐다. 참마음이 됐다. 거기를 초월했다. 거기는 바로 극락이라는 뜻이에요. 극락은 지극한 낙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한 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짓고 느끼는 바에 따라서 스스로 모두 만들어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어 생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극락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사람마다 천층만층이죠. 수억만층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도 깊이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수천억만층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불편하고 고통받는 것도 수천억만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제 완전하게 맞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이 극락을 수용을 하는데 이제 방향을 잡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은 지옥과 천당을 구경하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과 천당 구경 못 하잖아요, 그죠? 천당은 이제 지옥은, 그죠? 지옥은 죽어서 불에 끓고 저기에 찔리고 고통당하고 화탕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천당은 하나님의 그 한없이 즐겁고 그런 세계, 그걸 구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구경을 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현실 자체가
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생활하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고, 그리고 내가 그 현실에 묶여 살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거를 초월해 갖고 자유롭고 정말로 지극한 낙을 누리게 되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지옥은 뭐냐? 곧 중생들, 인류, 사람들이 마음에 살고 있는 각자의 몸이 지옥이다. 왜? 마음에 내가 묶여 있게 되면은 그 몸이 거기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 몸이 지옥이요. 둘째 지옥은 각자의 중생들의 몸이 살고 있는 각자의 집이요. 우리는 이제 집 식구들이 같이 의지도 하고 같이 은혜도 하고 즐거움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즐거움도 누리면서 사실은 묶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느끼는 부분들은 좋은데 서로 묶여가지고 서로 고통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지옥이 아니라 내가 그 가족들 가정에서 묶여가지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생활하는 그 상태, 그게 둘째 그런 상태. 셋째 지옥은 그러한 무중생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각자의 국토야. 그런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고통스러워,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에 셋째 지옥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천당은 뭐냐? 곧 부처님과 보살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다가 정말로 얼굴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몸에,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어린애, 아주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린애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보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천당이다. 그리고 둘째는 불보살들의 그 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청정하고 의대로운 도량이다.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하고 수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아주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 내가 뭐 부처님 법설을 안 듣고 하나님 법설을, 예수님 법설을 안 들어도 그 세계에 들어가도 마음이 너무 좋아. 거기가 바로 천당이다. 셋째 천당은 실제적으로 불보살들이 살고 있는 천상락 세계가 드물죠. 우리 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천상세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자상하게. 한 세상에 살면서도 같은 세상에 살지 않나요?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70억, 80억이 가까운 인류가 같이 살면서도 중생들은 어떠냐? 중생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왜? 묶여있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서 가지고 시기 질투와 그래서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며, 그죠? 불보살들은 천당을 만들어가지고, 천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참마음에 있는 이 정말로 깨끗하고 밝고 자유로운 이런 마음들로 늘 천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사양하고 서로 도와주고 웃음 그칠 날이 없이 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당과 지옥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한번 돌이키는 내 본래 마음, 청정한 마음, 부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잘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생과 불보살들이 다 같이 바쁘다. 그렇죠. 제가 어떤 때 보니까 개들도 바쁘더라고요. 개들도 열심히 막 돌아다녀.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옆에 와서 보니까 개들도 막 제가 이제 집에 교당 옆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쫓아와갖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주인 옆에 있으려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옆에 있더라고. 이게 개들도 바쁘게 사는 거예요. 중생들과 불보살이 다 같이 바쁘나, 자, 잘 들으세요. 중생들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천당을 부셔서 지옥을 만들기에 바쁘고, 자기 본래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제 하고 싶은 거, 욕심 나는 거, 뭐 이런 거, 상대방 공격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로 하죠. 어리석은 거.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이 천당인데 이걸 부셔서 지옥을 만들기에 바쁘고, 불보살들은 어째요? 지옥을 부셔서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사는 이런 지옥을 부셔서 천당을 만들기에 바쁜 아니라 이렇게 하죠.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기에 바쁜가 스스로 반성해보라.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제 극락과 지옥, 천당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대종사님은 세부처님이에요. 대종사님 과거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방편을 씁니다. 방편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고 부처님 은혜를 받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경이나 불교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들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인지가 밝아졌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리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과 지옥, 천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원불교의 모든 교리는요, 우주의 진리, 그리고 우주의 진리에 무한한 은혜, 우리가 늘 무한한 은혜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하고 부처님 신앙을 하고 알라 신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와 위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주의 진리에 무한한 은혜와 위력을 받는 법, 즉 이 교리들에 대해서도 진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새 시대에는 복잡하게 해서는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 실질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으면 바로바로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부처님을 따르는 아홉 제자분들, 예수님은 12사도고 부처님은 10제자죠. 대종사님을 따르는 분들은 9제자였어요. 이 단원들은 새 부처님 대종사님의 명예에 의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정성으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을 마칠 것을 왜냐면은 자기 기도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성이 이 하늘 진리 법계를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야 된다.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믿음이 철저하다면은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해요.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은 아주 철저하다. 그런데 네 아들을 안 바치고 대신 양으로 바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속죄양이라고 합니다. 속죄양 들어보셨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대종사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 우주 진리 법계에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그런 생명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놀래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도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바치게 되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 거. 왜? 자기 가족들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생을 마칠 것에 대비해서 각자 가정에서 재산이나 인연 등에 대한 마지막 정리들을 다 합니다. 왜? 자기 이제 기도를 마치면 이제 생명을 우주 진리 법계에 맞춰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8월 21일 날 1919년입니다. 1919년 인류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그 순간이에요. 1919년 8월 21일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생명을 바칠 위해서 각자 자결할 단도들을 어디 찔르면 바로바로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같이 공지를 했죠. 자결할 단도들을 정성스럽게 칼을 잘 갈아서 파랗게 선 단도를 허리춤에 차고서 그리고 이 고통받을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결할 각오를 다지면서 8월 2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 21일.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요. 2000여 년 전에 모든 인류와 죄와 고통을 다 떠안으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다 떠안으시고 속죄하고 희생을 해서
수많은 인류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역사를 흐르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 전쟁도 일으키고 뭐 고통도 했지만은 예수님 스스로는 당신이 모든 인류의 고통을 떠안고 희생을 해서 많은 인류를 살려냈어요. 그렇게 그것이 연상이 되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9명이에요. 9분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세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4대 종교라고 하지만은 아직 이제 멀었죠.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원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성스럽고 빛나고 인류를 희망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계에 이런 성스러운 이 법인성사도 세부처님의 대갑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으로 더 세상 인류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이나요, 우주의 진리, 그리고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좀 더워도 늘 온전한 마음 잘 챙겨서 여유 있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